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임박한 핍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기도하라라는 것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이 덧붙은 이유가 이것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엉뚱한 것에 빠져 있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 먼저고 이것이 되면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나 혹은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 혹은 생업,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현상에 이르기까지 괜찮다, 뭐 별거 아니다, 다들 그런다, 뭐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는 영적 긴장감과 또 삶에 빠져서 신앙의 재앙을 초래하기보다는 근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권면이 무엇인지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임박한 핍박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고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임박한 핍박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다양한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그 내용들을 조금 중요한 것만 추려서 정리를 해드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 1장 3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뭔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인의 받는 고난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을 즐거워하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청령 장년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혹은 뭐 겸손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 5장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정리해 드렸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몇 가지 말씀들은 임박한 핍박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말씀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말씀들은 이게 임박한 핍박을 준비하는 것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보이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그런 거죠. 임박한 핍박을 준비하는 이런 아주 긴박한 시국에 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할까? 그죠? 그리고 장로, 뭐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와 그리고 청년 장년들에게 주는 이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말씀처럼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임박한 핍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같이 다 필요한 말씀이고 꼭 당부해야 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모님들이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기간 동안 한국에 큰 태풍이 상륙한다는 그런 예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야, 태풍 온다니까 조심해라. 뭐 이 정도 말만 하고 그냥 전화를 끊으실 겁니까? 아니겠죠. 예. 태풍과 관련해서 더 많은 당부를 한국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아들한테는 야, 일찍 돌아와라. 그래서 동생들 잘 챙겨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에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단속 꼭꼭 잘해라.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장독 뚜껑 열어놨는데 그 뚜껑 꼭 닫아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뭐 정전 사태나 뭐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라면이나 햇반 꼭 미리 사둬라.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잘 잠그고 혹시 강풍이 불 줄 모르니까 거실에 그 유리창 깨지지 않도록 테이프 잘 발라놔라. 뭐 이런 당부도 하겠죠. 부모라면. 뭐 그리고 혹시 이 태풍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돈 받아라. 뭐 이런 말씀도 충분히 부모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같아도 그냥 태풍 조심해라. 이런 말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잔소리 수준에 가까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대한 다양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왜 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인 임박한 핍박에 대한 말씀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이 말씀을 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하게 다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도 왠지 임박한 핍박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임박한 핍박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 오늘 보면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들으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잘못이나 혹은 죄를 은폐하고 묵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임박한 핍박을 앞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랑과 이 사랑을 통한 용서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셔야 합니다. 임박한 핍박이 아니라 실제로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이미 베드로가 예고했던 대로 핍박을 받았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십시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두운 시절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탄압받고 핍박받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생각해 보면 실제로 만약에 이 베드로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났을 수 있을지 충분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제에 핍박을 받고 수탈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반대로 매국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웠던 투사들, 그리고 반대로 일제에 빌붙어 가지고 동족을 괴롭히고 호의호식했던 매국노, 마지막으로 독립투정을 하려니까 간이 잡고, 그렇다고 매국 행위를 하려니까 애국심이나 양심에 걸리고, 그런 대부분의 민중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분명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실제로 핍박을 받았을 때 아마도 이런 양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모두 다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아니겠죠. 그 중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도 있었고, 또 핍박에 무릎 꿇고 배도의 길을 걸었던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못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간신히 신앙을 연명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두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가 되든지, 아니면 모두 믿음을 배반하는 배도자가 되든지, 그러면 오히려 간단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순교하고, 어떤 성도는 배교하고, 어떤 성도는 간만 보고,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이 핍박의 시대를 지난다면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혹은 교만을 갖고, 어쩌면 다른 방향에서는 자책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목사님도, 교회도,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정죄했습니다. 배도자들과 함께, 신앙을 저버린 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했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했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이 실제로 핍박을 받았다면 분명히 이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 핍박을 진짜로 당하게 되면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때로는 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했고,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함으로 혹시 죽음을 불사하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욕을 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용서에 관한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용서함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쏟아내는 정죄와 비판이 나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교훈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 비판,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품에 안고 얼마나 무서웠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면 이 사랑과 이 용서가 이 핍박의 때를 만난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통한 용서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믿음을 지키게 하는 영적 에너지와 힘을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서로 사랑하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자신이 이 서로 사랑함에 대한 산 증인이고, 그리고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때였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똑똑히 보고 목격했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위대한 사도가 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완전히 사람이 초기화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짓 때문에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인간이라면.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고 많은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가장 바닥에 있고 잘못하고 그리고 면목이 없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임마, 내가 그때 왜 너 날 모른다고 그랬어? 내가 부활하는 거 뻔히 네가 보고도 왜 날 안 따랐어? 내가 널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훈련시켰는데 너 도로 이 어부짓 하러 돌아왔냐?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막 야단치고 호통쳤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덮고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니 또 그 얼마나 감동받고 감격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판인데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기의 그 허물을 덮어주니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용서함으로 다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간증에서 나온 소리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허물을 가슴에 품어 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어주면 오히려 그 사랑의 용서가 그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더 새롭고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임박한 핍박을 앞둔 이 성도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미움과 비판은 나는 편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건 나는 편해요. 내 속이 편해요. 하지만 남은 불편합니다. 반면에 용서는 나는 불편해요. 내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은 남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실생활 영역에서 이 사랑을 통한 용서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고사하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 임박한 핍박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만약에 핍박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믿음 팔아먹고 핍박을 모면하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믿음 지키겠다고 고문받고 막 죽음을 불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같은 성도들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살겠다고. 우리 옛날 일제시대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서로 막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그 인간적으로 쉬우냐 하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생활 영역에서 가능하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에크테네스라고 말해요. 이거는 결혈한 이런 뜻이고 그리고 열망하는 이런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크테네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긴장감 높은 의지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긴장감 넘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과 내 감성은 도저히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힘을 내어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핍박을 피해 배도기를 가는 성도들이 너무 믿고 그리고 야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지를 내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막 일부러 마음을 내고 의지를 품어서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이 사랑의 용서가 사람을 살리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마음을 내고 의지를 내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용서를 받아서 지금 베드로가 된 것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임박한 핍박 그리고 그 핍박이 실제로 임했을 때 그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많은 갈등과 분열과 정죄와 비판의 소리들이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넘어진 사람, 꺾인 사람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용서는
신적 사랑을 인간이 성취하는 가장 고상한 방법입니다. 교황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릇 때문에 인간적인 것이고 용서는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요구입니다. 이건 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무지 이건 이해도 안 되고 터득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이 신적 사랑을 우리가 터득해 나갈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 그 털끝만치도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나가고 터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혹시 핍박을 당할 때 배도의 길을 걷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도 사랑함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라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터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용서에 힘입어서 다시 영적인 충만함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움은 쉽고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람을 죽이지만 용서는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사랑의 용서함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힘은 세상을 이기고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습관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허물과 그 연약함을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줌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임박한 핍박을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헤브론 교회와 또 필리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들 한 주간 내내 기억하시면서 내 주위에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또 찾아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또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의 의미 무엇인지 잘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늘 쓴뿌리처럼 박혀 있었던 미움의 대상들 혹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용서가 사람을 살리고 다시 한번 영적 에너지를 충만케 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